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습니다. 아멘. 자, 결혼잔치 형광펜이고요. 자기 아들, 이 아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결혼잔치인데 누구하고 누가 지금 결혼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네, 그리스도하고 우리죠. 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우리는 믿는 이들이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3장 29절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읽어주세요.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형광펜이고요. 아멘. 아멘. 이때 신부가 우리고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결론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와 결국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 되어서 결혼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결혼 잔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결혼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어린 양의 결혼날, 즉 그리스도는 바로 어린 양이시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신부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 이기는 자가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2절에 방금 2절 읽었는데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습니다 할 때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자, 그래서 이 결혼 잔치,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림으로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누린다고요? 잔치로 잔치. 예,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매일 먹고 마셔야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아멘. 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전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잔치예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잔치로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와 잔치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 2절에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2절에 1번 각주.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던 구약을 가리키고 22장 결혼잔치 비유는 천국이 있는 신약을 가리킨다. 앞에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어떻게 그들에게서 빼앗으시어 왕국 백성에게 주실 것인지를 설명하셨다.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왕국 백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데에는 또 하나의 비유가 필요했다. 이 두 비유에는 왕국이 엄중한 문제라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네, 지금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왕국 백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아주 엄격한 엄중한 문제라는 거죠. 21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율법 아래 수고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22장에 나오는 결혼잔치는 이 구약의 율법 아래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잔치, 잔치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할까요? 아니면 율법 아래 수고해야 할까요? 누려야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하. 그 신약은 누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막 수고하고 막 뭘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의 3번 각주 읽어주세요. 2절의 3번 각주 결혼잔치. 앞에 나온 비유에서 구약은 포도원에 비유되었는데 그 초점은 주로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었다. 이번 비유에서 신약은 결혼잔치에 비유되었는데 그 초점은 주로 은혜 아래서 누리는 것이다. 아멘. 자, 형광펜입니다. 구약은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것. 그리고 신약은 은혜 아래서 누리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밝아져야 돼요. 이 신약 시대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갈수록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도 여전히 신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시입니다.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계시예요. 우리가 계시가 점점 밝아지고 이상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3절 왕이 자기 노예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하지 않자 다시 다른 노예들을 보내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라고 하였으나 황소와 살찐 짐승 형광펜입니다. 4절에 네, 4절에 황소와 살찐 짐승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말하는데 이 잡고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네, 스마일복 자매님 들어오셨네요. 네, 거기 소거해 주세요, 자매님. 오케이. 자, 황소와 살찐 짐승,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황소와 살찐 짐승이 되셨어요. 아멘. 자,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주님은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잔치에 오라고. 아멘. 예,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5절. 4절에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2번 각주. 황소와 살찐 짐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잔치로 누릴 수 있도록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황소와 살찐 짐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잔치로 누릴 수 있도록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네. 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준비했죠? 살찐 송아지. 네,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죠. 살찐 송아지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음식인, 우리의 잔치이신 살찐 송아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린 이 살찐 짐승, 이 황소, 살찐 송아지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멘. 자, 그리스도로 우린 잔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자, 이때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이제 믿으라고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이 말은 이 세상 일에 아주 바빴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바쁘죠.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바쁘다고 복음을 듣지도 않고 막 그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절을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있는데 이때 노예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사도들입니다. 자, 이들을 이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사도들과 이 민느리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는 겁니다. 7절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군대 형광펜인데 군대가 누군지 아세요? 타이투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7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이들은 주 70년에 티투스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을 파괴한 로마 군대였다. 네, 주 70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70년 후에 티투스 또는 타이터스라고 하는데 이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장군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성전도 파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파괴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 군대인데 AD 70년경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보냈다. 이 로마 군대인데 왕이 이 군대를 보냈다 그러죠. 자, 그 말은 로마 군대였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로마 군대를 보낸 겁니다. 이 군대를 사용한 거죠. 로마 군대를. 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절을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이것은 1절에서 말한 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티투스가 주 70년에 한 그 파괴입니다. 그 밑에 38에 2번 각주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있는 예언과 일치하는데 주후 70년 티투스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이루어졌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이 주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멸시킨 겁니다. 아멘. 그 다음 8절 다시 돌아와서 마태 22장 그리고 왕이 자기 노예들에게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자, 이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자, 합당하지 않으니 사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라고 하자. 사거리 형광펜인데, 자, 이때 이 사거리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이 사거리, 이 땅의 온 사방으로 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온 사방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45, 46, 47절까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네,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면 돼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 48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할렐루야. 네. 48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로 향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졌다는 것은 창세 전에 정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시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정해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2장 10절. 그 노예들이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모으니 결혼잔치에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11절에 결혼 예복 형광펜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혼 예복입니다. 우리가 결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결혼 예복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의. 아멘. 네, 그 뛰어난 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인데 이 의라는 것은 결혼 예복으로 예표되어 있는데 예복, 바깥에 옷이죠.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살아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객관적으로 의를 얻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점 자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주관적인 의입니다. 이것이. 자, 이것을 보면 11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이 결혼 예복은 시편 45편 14절에서는 수놓아진 옷으로 예표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 옷으로 상징된다. 이 결혼 예복은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언급된 이기는 믿는 이들의 뛰어난 의이다. 이 아멘. 결혼 예복
옷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결혼 잔치에 왔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천국의 누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지는 않았다. 그는 구원받도록 부름받았지만 이기는 믿는 이들만을 위한 천국의 누림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이 세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45편 14절에 보면 수놓은 옷이 나옵니다. 시편 45편 14절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4절.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 14절에 보니까 수놓아진 옷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수놓아진 옷에 대한 각주, 14절의 각주를 제가 중간쯤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한 객관적인 의신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수놓아진 옷인 두 번째 옷은 그 영에 변화시키시는 일을 통해 우리 안으로 수놓아지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내어진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첫 번째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고 두 번째 옷이 우리의 성격 안에 짜이고 존재 안에 수놓아짐으로 우리는 왕 앞에 설 수 있다. 제일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 두 번째 옷은 우리의 성격 안에 짜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격 안에 짜이고 존재 안에 수놓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의의신데 주님은 이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 즉 환경을 통하여 이 그 영이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환경의 다루심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의를 우리의 성격 안에 짜이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안에 그분의 의를 수놓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환경이 필요한데 이 환경은 이제 고난이죠. 고난과 어려움인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영이 우리 존재 안으로 우리의 성격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주관적인 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까 읽었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주세요. 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8절.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네,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 날에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뭐냐면 바로 의예요. 자,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의이시죠, 의. 이 의가 우리의 혼을 적시고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 적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다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롭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5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때 여러분의 의가 바로 이 뛰어난 의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문자, 율법의 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의지만 이 의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의예요.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뛰어난 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방금 읽은 거 3번 각주 읽어주세요. 20절에 3번 각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아멘. 자매님 읽으세요. 아멘.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시작인 거듭남이 필요하지만 천국에 아멘. 들어가려면 거듭난 후의 생활에서 뛰어난 의가 필요하다. 천국에 아멘.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장래에는 천국의 출현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린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지만 나중에 천국의 나타남,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현재 그 실제, 천국의 실제가 없다면 그 나타남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천국의 요구가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도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을 접촉하고 누림으로써만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왔어요. (22장 12절)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때 주님을 믿어서 구원은 얻었지만 이 주관적인 의, 뛰어난 의를 살아내지 못할 때 여기 어떤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돼 있는데 13절에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명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 왕국의 누림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다름을 받는 것이다.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깥이라는 것은 이 천년 왕국 바깥을 말하는 거고요. 이 어둠은 이 천년 왕국의 그 밝은 영광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 속으로 내던지는데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를 간다는 것은 자책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 우리는 상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천년 왕국이 우리의 상이죠. 지금 이 땅에 100년 정도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1000년 동안의 보상은 굉장히 큰 보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 달려야 돼요. 이 보상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바울처럼 이 보상을 얻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 결혼 예복을 입지 못할 때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우리 어떤 징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1000년의 징계 후에는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영원 안에서. 아멘. 14절. 초대된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들은 적습니다. 자, 이때 초대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초대된 사람들이고요. 선택된 사람들은 이런 결혼 예복을 입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어요. 자, 적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교회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매주 신원하고 또 목양하고 복음 전하고 또 말씀 먹고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절. 그때 바리새인들이 물러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트집 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상의하고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주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5절에 바리새인들 형광펜이고요. 16절에 헤롯 당원들 형광펜입니다. 자,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둘 다 유대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그 헤롯 왕조의 어떤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인두세 세금을 바치는 걸 반대하고 헤롯 당원들은 인두세 이 세금을 바치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17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인두세. 형광펜이고요. 자, 인두세라는 것은 인자가 사람 인자고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세금을 이제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인두세로 낼 돈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시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자, 아주 여기 이제 유명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자, 오늘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돈에 지금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가이사. 네, 가이사는 지금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죠. 네, 가이사. 이 가이사, 왕의, 황제의 형상과 글이 이 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돈에 그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돈을 쓰는 국민들은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지배, 이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은 이 가이사는 누굴 상징하느냐면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온 땅은. 그래서 이 돈은 바로 마몬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는데, 자, 이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 너희들은 바로 가이사의 것이야. 너희들은 사탄의 것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어. 너희들은 사탄이 너희들의 왕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9장 15절에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소 라고 하니 대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말했죠?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자,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의 왕은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가이사. 가이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왕, 사탄이 쫓겨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지금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찾아봤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아멘. 아멘. 그 후에 13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내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돈에 새겨진 그 가이사, 즉 사탄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21절에서 보니까 주님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 즉 사탄의 것이 되어서 사탄에게 그들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구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왜 그 인두세를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고 왜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 성전세도 또 내라. 둘 다 내면 되지 않냐. 자, 이것이 주님의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계속 나가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듣고 매우 놀라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이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멘.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와우! 찾아보겠습니다. 박수.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은 외워두셔야 돼요. 자매님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미나자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세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아기가 우리 이제 어머니들 보면 아기가 이제 배에서 태어나죠. 잉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라야 되잖아요. 여전히 자라서 완전히 이제 어떤 형상이 딱 이루어질 때 태어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에 의해서 거듭났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돌아와서 마태복음 22장 23절.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이 이제 왔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부활이 없다 형광펜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건가?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개인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하기 때문이다. 네,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 가지가 없다고 말했죠. 뭐죠? 부활, 천사, 영. 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다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 신비한 것들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현대주의자들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이거죠. 자, 이것은 성경을 다만 어떤 교리와 문자의 영역 안에서만 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만 교리 안에, 문자 안에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24절.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였다가 후손이 없어 죽고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놓았고 그 둘째와 셋째, 7째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형광펜, 하나님의 능력 형광펜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만 성경을 문자와 교리와 어떤 죽은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 이것은 부활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생명과 능력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생명과 능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죽은 교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사도행전 26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아멘. 아멘.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다민이 읽으세요. 아니, 하세요. 미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아멘. 다 같이 읽어서 다 같이.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자, 주 예수님의 부활을 주로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전파는 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만 죽은 문자로 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반드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돌아와서 30절.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부활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사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대하면 안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멘.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꺼번에 나열된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신약에서?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자, 여기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꺼번에 나열돼 있죠. 자,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최초로 이렇게 지금 나열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이 삼일성,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딜까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 아멘.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예,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이 사랑이 근원이죠. 자, 이 근원의 나타남이 은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이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것. 전달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19절, 18장 네. 9절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13장 14절. 네, 이 두 구절을 기억해 놓으세요. 삼일성이 한 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름이 나열된 곳이 이 두 구절입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33절, 마태 22장 33절. 그러자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자, 이제 율법사가 등장하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이죠.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그다음 사두개인들, 율법사. 36절. 예,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자, 다시 읽을까요? 이거 다운표신 부분. 예수님께서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요. 38절.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며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둘째 계명도 이것에 못지 않습니다. 자, 너의 이웃을, 그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아멘. 율법사에게 지금 이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두 가지 다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 율법사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외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거죠.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네, 42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외적으로 이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이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죠. 네,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요.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 그래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들과 네.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내가 신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어떤 신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거기 지금 방금 읽었던데 4절의 1번 각주.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요소이다. 사랑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표현되신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사랑의 15가지 미덕은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한 미덕들이다. 이 생명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된 외적 은사와는 다르다. 고린도 사람들은 외적인 은사들을 추구했으나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에 사랑을 소홀히 했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육적이었으며 육체에 속해 있었고 혼적이었다. 아멘.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할 때 사랑으로 표현되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했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외적 은사들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해야 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외적인 은사들, 외적인 어떤 봉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이다 돼 있죠. 네. 생명이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표현되신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외적으로 많은 구제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 바깥의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방금 이제 읽었는데 22장 40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40절에 1번 각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둘 다 사랑의 문제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의 영이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이 바로 율법의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영이에요. 10계명의 영은 바로 사랑이죠. 내적인 거죠. 내적인 겁니다. 생명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랑은. 자, 40절 읽겠습니다. 온 율법과 신원서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요, 외적으로 많은 외적인 규례들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관심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1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때까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질문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이제 질문 중에 질문,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4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니,
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광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 중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 뭐 율법에 관해서나 아니면 어떤 정치에 관해서 또는 뭐 다른 것에 관해서 질문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40절.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우리의 체험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다만 성경에 있는 지식을 얻고 다만 깨달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고 또 이것은 이것을 예표하고 저것은 저것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만족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다시 돌아와서 42절 읽었습니다.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 형광펜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죠? 영 안에. 영 안에. 네, 영 안에.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영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 43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44절.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지금 인용을 해놨습니다. 따옴표를 쳐놨죠. 처음부터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인용했는데 주께서 나의 주님께 할 때 이 주님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있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 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님께 할 때 이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내가 아는 아버지를 말하고 너의 원수도 할 때 너는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는 원수들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할 때 너는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너의 발 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를 말합니다. 승천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35, 36절. 미나자매 읽어주세요. 너의 하나님 미나자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 여러분이 십자가에부터 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35절에 보니까 내 오른편 할 때 이 오른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권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위임을 말합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다만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성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은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오른편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2장 지금 44절, 45절 읽었는데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죠. 지금 44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께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주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아멘.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죠. 다윗의 뿌리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인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46절.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더 묻는 사람도 없었다. 자, 그래서 45절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멘. 신성에 있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이시며 그분의 아멘. 인성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시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성경 지식의 절반, 즉 그분께서 인성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만 알았고 다른 절반, 즉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다만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마치겠습니다.